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제목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자녀들한테 지금 잘 못하는데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설교해가지고 아니 담임 목사가 잘해야 뭐 성도님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잘 못하는데 이게 설교하면서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부족하지만 나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첫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어머니 주일, 오늘 세 번째인데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그 노동부 장관을 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를 떼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계보에서 솔로몬의 계보에서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왕이 바뀔 때마다 매 반란을 일으키고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거기에서 또 신하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망하고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 아들인 아비야, 그 아들인 아사, 그 아들인 여호사밧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아들의 정통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이것을 왜 오늘 역대하에 이렇게 내보였냐 하면 이 역대하를 쓴 에스라는 160년의 포로 생활하다가 다 돌아와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뭉칠 때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에서 나겠다. 그 이새가 뭐냐?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정통성으로 거기에서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온전히 다윗 이야기, 역대하는 남유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4대째 왕입니다. 이 4대째 여호사밧 왕은 1대 2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는 별로 신통치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왔다. 3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족속이 큰 무리가 지금 한 개 작은 유다 족속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공격을 했을 때 뻔한 스토리죠. 이것은 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맞이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나라가 망하거든요. 나라가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나라가 지면은 그 나라에 속한 진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예로 가면은 떵떵거리고 살고 경제적으로 나왔다가 자녀들이 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 갔다가 다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 그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아이 대학을 2명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밀린 페이먼트가 얼마나 많고 집세 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밀린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떡하냐? 갑자기 엄습해 오겠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겠죠. 여호사밧은 그런 걱정을 초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앙 같은 이 결과가 예상되는 이런 두려운 일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처리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대로, 여러분의 안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뱅크럽시가 됐다. 어떤 일이든지 뭐 작은 일이든지 작은 비즈니스든지 스몰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큰 비즈니스든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뱅크럽시가 됐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족들은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커 있으면 더 어려움이 오고, 예,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서 자녀가 대학 공부를 못하고 중간에서 스탑하고 다시 직업 일선으로 돌아가고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또 그것 때문에 작은 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면서 모든 것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걸 보시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해결점의 힌트가 있습니다. 해결점의 힌트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기절이 오늘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나라가 위급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을 때 부모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 중에 지금 어린 아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이를 대략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어린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2살부터 5살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가 위급했는데 지금 왕이 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지금 어린 아이가 나와 있어요. 뭐를 알겠어요? 지금 아마 이 기저귀 차고 이 덩치 업고 나온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린아이 쟤 뭘 알겠어? 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셔가지고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짐을 지면 안 되겠다, 내 어려움은 나로 끝나야지. 특별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내 어려움은 내가 스스로 그냥 다 감수해야지. 우리 새끼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 새끼는 그냥 내가 어려움을 우리 새끼한테 왜 전가를 해? 안 돼 이러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아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신앙이 그것으로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응답을 받았을 때 부모와 같이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아이들에게 그 짐을 들려주기 싫다고 그렇게 해서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시골에서 그 추운 겨울날 덜쳐업고 어머니가 덜쳐업고 그 시골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 기억들이 혹시 있나요? 추운데 말라고 애들을 덜쳐오고 나옵니까? 감기 걸리는데. 예? 그런데 콧물만 조금 나면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지금 액티비티 가고 온데 지금 공부하러 가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공부시키는데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갓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서고 부모의 말은 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신앙이 공유가 된다면 그것은 떨어져 있어도 신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려움이 부닥칠 때 절대로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당장 지금 아이들에게 같이 하기가 싫고 아니면은 그 아이들에게 뭐 그것이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모여서 적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여호사밧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괜히 야, 아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집안에, 너도 같이 좀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아빠가 지금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간다. 근데 너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근데 그 마음에 이거 혹시 기도했다가 또 응답이 없으면 또 얘 괜히 따라가고 또 그것도 이렇게 하면요, 애초부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대신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서 사랑방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이 섬기미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그래. 예, 사랑방 모임에 나오시라고. 예.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고 혼자서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느 부분이 안 나오는데 기도에 부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방 순원들한테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라도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은 왜?
이분이 우리 사랑방에 맡겨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에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사랑방에 못 나오는 입장이고 또 나오기를 또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사랑방에 나왔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신앙이 리프트업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 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하반부, 이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를 6절 하반부를 한번 같이 오늘 역대하 20장 6절 하반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반부 나왔습니까? 예, 일부에는 나왔는데 6절 하반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나왔네. 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들은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의 급한 문제나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 앞에서의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자녀들, 야,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야, 얘들아 와봐라. 아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말해봤자 뭐합니까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야, 내 고민, 내 스트레스 너 좀 나누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부인에게도 정말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내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자녀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영주권 문제? 아니,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자녀들은 덩달아 힘들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의 힘든 내용과 여러분들의 내용은 또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의 어려움을 나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죠? 너희들의 어려움도 아빠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이, 아주 한옥집이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감나무가 크게 2개가 있고, 여러분 탱자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탱자나무가 아주 담으로 이렇게 크게 둘러쳐갖고 늘 그 탱자나무를 동네 애들이 그거 탱자를 따려고 막 우리 집으로 와갖고 가고 따고 도망가고 하는 기억도 나고요. 근데 밭에 많은 뭐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캐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뭐 집이 엄청나게 많고 막 따닥따닥 붙은 집인데 화장실을 가려니까 20명이 서 있어. 그래갖고 공동 화장실을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뱅크럽시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모르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서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우신단 말이에요. 어려웠기는 어렵구나.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이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고구마를 이렇게 쪄가지고 자판에 딱 놨는데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친구들은 4개씩 사 먹는데 나는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내한테 분노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게 돼 있죠. 나중에 다 그게 풀려요. 풀리지만 그것이 어릴 때 그것이 원망이 따와요. 그러면서 분노가 와요. 그 분노는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철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아빠가 어려워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는 걸 네 눈으로 똑바로 보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일이 안 풀립니다. 내가 밖에서 너무 안 풀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화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거든요. 분노가 쌓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화를 팍 내는 거야. 아침에 화장실에 딱 앉았는데 저 화장지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화장지를 그렇게 빨랬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아니 그것 갖고 뭔 그런 신경질을 냈냐고. 당신도 당신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있냐고 말이야. 어? 아니 뭐 이렇게 그것 갖고 남자가 뭐 신경 그래 아니 뭐 이래갖고 막 둘이서 막 후당땅 따궁땅땅 구궁땅땅 이래갖고 푸닥거리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듣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에이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오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 너희도 이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일선에 가서 돈 좀 벌어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겠죠, 어머니가.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또 우리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이렇게 같이 하면 쉐어하면서 아빠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됐다. 너희들한테는 참 미안하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 6절 하반부에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한 이 자체에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백성들을 다 부른 거거든요. 오늘 믿음의 이 확신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하반부, 우리 다시 한번 12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겠다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오늘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일이 안 될 때는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면서 다시 집에 와갖고 또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뭐 많이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또 이야기해. 그러면서 속으로 꼭 있는데 아이가 TV를 보고 있으면 니는 TV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처음에 꾹 살짝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TV를 보지 않고 딱 끄고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에이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들린다. 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래가지고 또 뒤에서 또 이래갖고 이게 이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믿는 자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다반 있다는 거예요. 다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은 여호사밧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승리케 하는가 이것들을 백성과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정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자식으로 보는 눈은 정말 답답해서 안달하고 닥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식 앞에서 염려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생을 쭉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 왔고 내가 이 미국에서 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털어놓습니다.
특별히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좋습니다. 예, 같이 놀이공원에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같이 아이들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1000만 불보다 더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이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게 완전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솔직히 말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것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산은 기도의 유산입니다. 여호사밧이 통치 행적 중에서 일생일대에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부인이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알, 엣바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엣바알이라는 거, 바알 숭배자의 그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이단 종교의 제사장 출신의 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의 왕비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한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악한 영에 신들려가지고, 완전히 막 악한 영에 신들려가지고 눈도 이상하고 막 눈빛도 이상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완전히 손아귀에 딱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습니다. 이 배교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는 그 이단을 믿고 있고 완전히 바알 신에 젖어 있는 이 왕과 동맹을 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동맹할 때, 옛날에 동맹할 때는요, 다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그래요. 그 정략 결혼하면 그 종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국이 조지 워싱턴 그 대통령이 한 말은, 나는 미국을 정치하고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저히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이 나라가 왜 오늘 동성애자를 막 그냥 합법화 시키고, 그러면서 오늘 공화당, 그 보수 정당 공화당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안 나오고 앞으로 대통령 되는 대통령 후보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왜 크리스찬이 없는가? 이 나라가 160개 민족이 들어와 갖고 아이도 뭐 이민국가니까 거기에 종교가 같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굉장히 영적으로 왜 이게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가 계속 2세, 3세 여기서 살아갖고 자꾸 사회로 나가고 본 미국 커뮤니티로 들어가고 정치로 들어가고 저 사업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글우글 거리는 게 다민족. 거기에 다민족과 같이 들어온 다른 종교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팍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불투명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못을 한 결과에 하나님의 징계로 모압 연합군이 엄청난 수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쳐들어온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해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잘못을 해도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잘못이라고 확실히 내가 딱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반전을 시켜서 역전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더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내가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회개를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 국민들과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 공동체 그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6절, 7절, 9절, 12절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 우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적 자세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보적 자세를 기도했느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보의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같이 나누어도 이제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네 친구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중보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진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곧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첫 번째 삭을 트는 게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중보의 싹이 트가지고 거기에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를 하게 되면 나눔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겠다고 악착같이 법니다. 악착같이 벌고 나서 그거 다 벌면 허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 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회장을 해요.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 무슨 회장하기 바빠요. 그래서 회장 직책이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돈이 있으면 명예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또 전국구도 돈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가 딱 받아지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허전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좀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집 사람도 구제하고 고아원도 가고 뭐 이렇게 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누어도 허전하거든요. 근데 그 나눔이 실제적인 나눔이 뭐냐? 영적인 나눔이 시작되어야 실제적인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나눔의 첫 번째 시초가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나눌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한번 중보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3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또 정말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아니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촌들을 위해서 한번 쭉 생각하면서 중보를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기도의 유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바로 곧바로 응답을 들려주는데 역대하 20장 15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확정을 시켜줘요. 역대하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람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하고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은 응답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군의 동향을 알려주는데요. 응답에서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6절. 예, 보십시오. 자,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요. 자,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들과 같이 중보를 했을 때 같이 이 기도의 확신의 응답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자녀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먼저가 계시고 다 미리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5분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가 계셔서 미리 출장 가기도 전에 출장지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담대하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Why me? 나는 이 문제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이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이 문제 속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전하는 역전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문제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들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부모, 특별히 나 혼자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모습,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응답이 더 크다고 가르치십시오.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하는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것이 혈통의 계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계보. 오늘 그 계보가 누구는 나를 낳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낳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목에 차라는 겁니다.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기호를 늘 자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스스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딱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자꾸 자녀들이 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또 예수님을 자꾸 나누고 이렇게 그럴 때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고 뱅크랍시 났는데도 웃고 다니고 저렇게 믿음 가운데 우뚝 선 모습을 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안 믿는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돌아오게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늘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시급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이런 이야기보다도 시급한 게 있어요.
오늘 AP를 듣고 또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를 가고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이야. 너와 내가 우리 모두 죄인이었어. 근데 이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값을 치루었어.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가게 돼. 너 구원의 확신 있나?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 천국 갈 확신 있나? 아빠는 있는데 너 왜 확신이 없나? 한번 이야기해봐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되새기자. 한번 마음을 열도록 아빠가 한번 기도할게. 오직 네 능력과 네 똑똑함과 선행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몽땅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단다.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단다. 너희들에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단다. 다시 한번 아빠는 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단다. 이런 거를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고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할 때 자녀들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것이요, 한 번의 말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산을 받을 때 자녀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 앞에 인생의 최고의 꿈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것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 가슴에 새겨 있다면, 그 예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부모에게 배웠다면 분명한 것은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유산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구원의 중요성과 구원의 긴박성이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한 도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자녀와 함께 나오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매월 말에 우리 금요 성령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네, 꼭 나오세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금요일 날 중복되지 않으면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기에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하는데, 교회 와서 한번 안수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녀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기억하는.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내 머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해 준 거,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어요. 왜 그러냐?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는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금요일 날 같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 안수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끼는 액티비티가 있고, 우리 새끼는 학원에 가는데 안 됩니다. 야, 공부 잘해. 아빠가 대신 기도하고 올게.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 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이죠. 잘. 또 두 번째, 비록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들 듣는 데서 남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들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빠 친구의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다른 김 집사님의 다른 문제를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것을 듣고 중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 오거든요. 분명히 응답 오거든요. 세 번째, 자녀와 함께 구원의 중요성, 그 구원의 긴박성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가한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엄영이 성도님이 이렇게, 최영희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고구마 전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삶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아빠가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유 떨려갖고 말 못했어. 야, 아빠가 그렇게 입을 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제가 메릴랜드에서 한 2세를 이제 전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2세가 전도 교육을 탁 복음을 듣고 전도 교육을 실습을 나가고 하면서 아빠가 장로님이었어요. 아빠에게 심각하게 진짜 시리어스하다고 딱 가가지고 아빠 하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침대에서 왜? 밤에 안 자고 왜? 아빠 기다렸어요. 왜 그래? 아빠 하나 물어보겠어요. 물어봐. 아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는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지. 시리어스하게 다시 묻겠대. 아빠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웃으면서 그럼 아빠 예수님 믿으니까 너도 교회 다니지. 그럼 아이고 이제 아들 많이 자랐네. 아빠 예수 믿는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근데 왜 아빠는 전도를 안 하세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전도를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여러분 전도하고 안 하고 간에 내 마음속에 아까 우리 최영희 자매처럼 말은 못했어도 지금 말은 못했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참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인데 오늘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같이 성장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